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은 좋아하는데 기도가 없다면, 반대로 기도는 사모하고 기도의 열심은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삶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아주 냉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건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마치 톱니바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 개의 바퀴가 함께 맞물려 함께 돌아갈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합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말씀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균형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르게 함이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말씀 읽기요, 바른 기도 생활이요, 바른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발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이런 유혹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이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하고, 기도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시간이어야 하며, 찬양은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바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세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선조들은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도 하나님, 저의 옛사람을 벗기소서,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입히소서 기도하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수를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제 육신을 씻으니
청컨대 주님은 내 영혼을 씻으며 제 마음을 깨끗이 하며 제 영혼에 더러운 것을 없이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어딜 가나 어딜 앉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누굴 만날 때도 무엇인가 거래를 할 때도 급하게 잠시나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상은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호흡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여 삼창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ll over the world, the Korean church is the only church that calls the Lord 3 times before they pray. All over the world, only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spears the fire and it says,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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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This is the only country all over the world. 맞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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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도 박수 한번 하십시다. 주여 삼창을 흑인 목사님의 입에서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의 삼창은, 주여 삼창은 우리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기도 방식입니다. 이 기도는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의 갈망과 일제강점기 시절의 원통함을 담은 통성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한국교회에 널리 사용되었고 심지어 외국에 아프리카에까지 수출되었던 기도가 바로 주여 삼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 방법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주여 삼창의 시초가 누구인가 할 때 성경의 다니엘이 바로 시초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소나무가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배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강청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땅바닥을 구르며 때를 쓸 때 마지 못해서라도 부모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갓난 아이가 울어야지만 비로소 그때 어머니의 젖이 돌고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애가 잘 울지 않지만은, 다 커서 울지 않지만 어릴 적에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한날은 애가 우는데 얼마나 서럽게, 갓난아기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럽게 우는 우리 애한테,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울면은,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우는 제 딸아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어야 하고, 부모로서 느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이해도 그러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때를 쓴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한 일, 어려운 결단이 있으면 울부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청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한밤중에 친구 하나가 불쑥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여행 중에 찾아온지라 하루 왼종일 먹지 못해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맞이한 집에서는 이미 저녁을 다 먹은지라 배고픈 이 친구에게 내어줄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좀 빌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 역시 이미 일찍 저녁 식사를 끝내고 또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이미 누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이미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나도 다시 일어나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메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떡 3덩이를 빌리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 떡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8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인하여라고 했습니까? 간청함으로 인하여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청이란 문자 그대로 간절히 청하는 것이 바로 간청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간청이라 쓰지 않고 강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때를 쓰고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고 이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널리 퍼진 기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끈질기게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단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는 돌아서서야 되겠습니까? 모름지기 기도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끈질김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마치 오늘 본문의 친구와 같이 우리의 간절함과 끈질기게 부르짖는 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간절함과 끈질김에만 달려 있다면 기도를 더 오래 하는 사람이 더 큰 응답을 받아야 하고 더 크게 부르짖는 사람이 더 빨리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즉 어떤 분들은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비교적 짧은 기도에도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과연 무엇에 달려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것은 사실 기도자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듯 오늘 본문 역시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어지는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만군의 여호와여 혹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시작하라 하지 않으시고 왜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적 관계예요. 즉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확실한 언약 위에, 확실한 약속의 말씀 위에, 확실한 관계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새 집,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집 구경을 갔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실이고 방이며 주방이며 마구마구 뛰어다니면서 구경하거든 아버지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빠, 이 방은 내 방이야. 이 방은 내 방이야 합니다. 심지어 방을 두고 언니와 동생이 싸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계약금을 냈습니까? 중도금을 냈습니까? 아니면 막대금을 지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푼의 돈이라도 내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뻔뻔함,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아빠와 자녀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버지께 대하여 함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이런 특권, 이런 믿음, 이런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옆집 아저씨와는 어떻습니까? 옆집 아저씨는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른에게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른을 만날 때마다 꼬박꼬박 인사를 해야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높여주고 정성을 기울여야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에서 이 확실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제일 먼저, 제일 첫 단어, 제일 첫 출발을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관계에서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유 역시 떡을 구하는 사람의 정성이나 어떤 끈질긴 노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곁에 두다, 옆에 나란히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옆에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밤중에 떡을 구한 이 친구의 비유로만 이 본문을 해석했기 때문이고, 나아가 8절에 간청함으로 인하여라는 이 단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간청함의 원어의 뜻은 끈질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청함의 원래 뜻은 아나이데이아라고 해서 수치를 피하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말은 친구라는 관계에서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말씀은 그 친구의 끈질긴 요구, 간청함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떡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떡을 주지 않는 것이 수치가 되는가?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보다 마을이 우선시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동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을에 들어온 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면, 먹을 것을 주지 못한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수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까? 파라볼레, 즉 이 비유와 나란히 놓인 9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9절 이하의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낮이든 설령 한밤중이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와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와도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꺼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또 방탕하고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하고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문을 닫아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내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자녀를 먼저 바라보시고 달려가 안아주시며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진술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목소리의 크기에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에 있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앞서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즉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버라오키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본문의 친구와 같이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나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